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당초 계획했던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을 빌미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경솔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이 있는데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이 믿을만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선동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분별해 가지고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믿을 만한 복음이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그대로 휩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로서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겠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을 변경한 것이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17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라고 또 반문합니다. 육체를 쫓아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육체를 쫓아서라는 말은 세번역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기적인 동기에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 그 번역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를 쫓아서 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이기적인 동기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계획을 변경했느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로 행했다.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위해서 은혜로 행한 것입니다. 경솔히 일관성 없게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육체를 쫓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끼기 위해서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에 휩쓸렸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동조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선동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징계해야 됩니다. 뭐 칠이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징계가 있게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 교회 안에 어떤 그 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교회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또 서로 상처를 입고 그럽니다. 요즘 또 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신앙적인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하거나 징계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또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싸우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징계를 하게 되면 그걸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여러 가지 참 이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합니다. 늦춥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자기들이 잘못된 주장에 선동되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알고 회개할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모두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또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이 거짓이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것이고 은혜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치료도 해야 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했으면 방문 계획보다 더 당겨가지고
가서 그걸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가서 수습을 해야지. 상처를 입더라도 그냥 두면 고린도 교회가 통째로 잘못될 수도 있는데 뭐 기다린다고? 그런 무책임한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기다린다? 방문 계약을 늦춘다? 상처 입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한 것 같고 또 무책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막 화나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죠? 선생님들이 학생 보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가 성도들 보고도 그럴 수가 있고 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잘못되었으면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깨닫게 해줘야지. 그리고 상처 입더라도 서로 좀 껄끄럽고 힘들고 부담되더라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진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 말이죠. 신실하다. 오늘 찬송가 447장 부르는데 참 그 곡을 가사는 참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음치 박치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가사가 참 설교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선곡을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455장도 이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이 455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그 가사마다 참 감동이 되지만 이 4절 가사 참 감동이 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영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자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심지어 거부하는 상황까지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구원하신 자들은 잘못된 선동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거기서 건져내신단 말이죠. 그렇게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막 이렇게 서두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이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도 그렇고
또 가족이라든지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안이하고 또 나태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멘이라는 표현도 거기 나옵니다. 예나 아멘이나 같은 뜻이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죠? 뭐 77세 된 사람도 뭐 임신, 남자가 77세인데 여자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뭐 20몇 살 뭐 연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임신시켰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사라는 이미 그 경수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글쎄요, 남자는 나이가 뭐 많아도 이 그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 나이 정도 됐으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99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체념할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아브라함 품에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저 정도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그 모든 신자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선동에 부하내동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고 하는 보증으로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름 부어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들이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조급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또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에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이 너무 그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이 말씀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작곡한 것이 있는데 이 시편 62편 이 말씀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작곡한 것이 있는데 이 작곡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유행을 못했는데 하여튼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ut as surely as God is faithful. NASB는 But as God is faithful. faithful.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하신 분, 믿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또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게 이 정도인가? 내가 이렇게 형편없나? 내가 집사인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형편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더라도 기다리고 참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가족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수천 번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중뒤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망스럽고 지금 화가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딪히면 서로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때 부딪히면 서로 깊은 상처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템포 늦추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모르는 채, 때로는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한테하고 안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은혜로 행하는 것일 수 있고 상대방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로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아끼는 마음으로 은혜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스럽더라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